샤콘. 바하의 샤콘에서는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바하는 아내의 예기치 않은 죽음 앞에서 샤콘을 썼습니다. 그는 1720년에 자기가 섬기던 제후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건강했지요. 그런데 바하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세상을 떠나 이미 장사 지낸 뒤였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이별 앞에서 바흐는 샤콘을 작곡했습니다. 샤코는 아주 감동적이고 사무치는 작품입니다. 한 인간의 괴로움에 대한 말없는 답변입니다. 나는 샤콘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를 느낍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희망이 거기 있는 듯합니다. 샤콘은 불가사의한 작품입니다. 바이올린의 절망적인 저항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질문과 절망을 거듭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듯 길 잃은 음의 패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음은 점차 따뜻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화음에 에워싸입니다. 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위로받는 음입니다. 비로소 바이올린은 자기를 넘어서고 마치 오르간의 울림처럼 깊이 공간을 채웁니다. 바하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위로를 경험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샤콘에서는 한 사람의 세계에 어떤 따뜻한 존재가 발을 들여놓은 듯 눈물을 말려주는 무엇인가가 울립니다. 천상의 개입이 들립니다. 나는 샤콘이 고통으로 마구 흔들린 삶에 하느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순간을 묘사한 곡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결핍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느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의 고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제한하고 기꺼이 방해받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를 둘러싼 조건들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신의 전능함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일, 은혜와 재능을 통해 약한 사람, 꺼져가는 사람, 꺾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상한 사람, 약한 사람, 부러진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킬 때 하느님 나라는 가깝습니다. 첼로의 공명파는 연주자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울림을 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로운 공명판입니다. 마음은 지성이 깃든 장소가 아니라 따사로움이 깃드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모든 진리가 깊이 뿌리내립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소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신을 만날 수도 있고 신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세계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무시당하고 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모순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권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의 전능함만을 강조하는 승리에 찬 믿음이나 인간의 자력만을 고집하는 불신앙 속에는 상호작용, 즉 협연의 신비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불안, 의심은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의심은 하느님의 사자입니다. 의심은 뚜렷한 답변이나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에게 의심은 믿음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의심은 전에는 견고함이었으나 이제는 완고함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확신이었으나 지금은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명확함이었으나 지금은 고집이 되어온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진리였으나 지금은 교리가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은혜였으나 지금은 경험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며 전에는 기도였으나 지금은 뜻없는 주절거림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재능이었으나 지금은 권력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고
전에는 복이었으나 지금은 자랑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열정이었으나 지금은 광신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고, 전에는 헌신이었으나 지금은 희생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한마디로 의심은 전에는 사랑이었으나 이제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을 흔듭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은 것들만 남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림의 눈물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흔들림의 눈물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젊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안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창조적인 불안입니다. 도를 넘지 않도록 우리를 저지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고루함과 편협함과 우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불안이 필요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겪는 성장통입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지 않니? 네 눈에는 보기 좋은 것만 믿지 않니? 내가 느끼는 것만 인정하지 않니? 마음을 넓히고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렴. 하느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렴. 자기 상태를 계속 타진해보고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되뇌어보는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제 의심은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의심은 자랑하는 마음이나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 자기를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는 튕겨나옵니다. 그런 마음은 의심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거든요. 의심이 복이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초심자의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통해 다시금 배우는 자가 되어 출발한 장소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복이 되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교리에 맞는 신앙 고백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교사처럼 우리 삶에 감탄과 놀라움을 줍니다. 형식적인 경건을 고집하며 변화에 열려있지 않은 공동체는 믿음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교리나 규범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이면 교리나 계명이나 규범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생각으로 아주 꽉 붙들어야 하는 나약한 신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버린 교리나 규범입니까? 의심과의 대화. 어느 고요한 아침 나는 의심과 대화했습니다. 의심, 이 친구야. 자네가 나를 일찌감치 잠에서 깨우는구만. 자네와 나는 긴 시간을 함께했지. 사실 난 자네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잦았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감사해. 자네가 없었다면 난 너무 빨리 만족해버렸을 테니까. 자네는 내게 캐묻고 연구하라고 다그쳤지. 내가 철저해지기를 바랬지. 그런 자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걸세. 요즘 내가 자네에게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것 나도 아네. 그렇지만 너무 언짢아하지 말게. 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네.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거든. 일단은 약해지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해. 그 뒤에 자네 말을 들으려 다시 오겠네. 지금은 무엇보다 소명의 삶을 살면서 소망이라는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네. 그러고 나면 분명 자네는 다시 내게 물어올 테지. 나는 대답을 할 테고 말이야. 그때 난 자네 물음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하겠네. 에스파냐의 철학자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 열정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의심도 불안도 절망도 없이 자족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믿을 뿐 하느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의심과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의심은 하느님이 보낸 사자일 수 있습니다. 의심은 하느님의 사자로서 우리의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의심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은 소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의 침묵에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우리에게 응답했던 지난날을 그 장소와 상황들을 그냥 흘러 넘겨버립니다. 돌이킴이란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얘야 기억하니?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했고
너는 내 음성을 들었잖니. 나는 늘 여기서 너를 기다렸단다. 하느님은 지난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문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앙이란 이해하는 길이 아니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삶의 역겨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과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려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부감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대한 한, 확신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좁은 신앙에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 눈에 참되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보호하고자 선을 긋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이 복된 땅이라도 되는 듯 우리의 조망만한 정신적 테두리로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끼리끼리 정형화된 생각에 갇힙니다. 이런 생각이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 생각을 강요하는 단순 무지한 공간에서는 거룩함이 숨쉴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뭉치는 정신은 그 가운데 있는 선조차 병들게 합니다. 하느님은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공동체와의 만남, 다른 믿음과의 만남, 다른 경험과 다른 확신과의 만남은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음을 넓혀 자기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종종 그곳에서 자기를 치유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자기를 둘러싼 끼리끼리를 넘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는 일이 곧 하느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오직 자기 것만 외치면 그 주장은 날카로운 외침이 될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름을 존중하며 다름에 비추어 자기를 정화하고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때 우리 내면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진리는 우리가 선을 긋고 규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깨어있는 것뿐 진리를 소화하려고 애써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진리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를 발견한다. 지혜는 열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지혜를 가진다. 더러는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기보다 지혜가 우리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무엇인가를 만나고 행운과 섭리를 경험하고 신비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일이 열리는 것을 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어쩌면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을 엄습할 지혜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과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인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커다란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인식하고자 할 뿐,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관용이 진리의 가장 깊은 본질임을 알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존재와 실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에 사랑과 겸손이 빠지면 연구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 작업실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강렬하게 공간을 채우는 바이올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미카엘은 외형까지도 아주 우아한 이 1712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무척 조심스럽고 수줍게 연주했습니다. 그가 내게 악기를 선보이려고 고른 곡은 바하의 샤콘이었습니다. 첫 화음을 내자마자 이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호흡, 풍만함과 광채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귀로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나는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하느님의 임재와 은총을 그토록 강하게 느낀 적은 드물었습니다.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 카리스라고 나옵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또 카리스라는 말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45장 2절에 카리스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카리스는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을 입술에 머금었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스트라디바리는 자기가 제작한 악기에 사인할 때마다 쪽지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 아래 AS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제작할 때마다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바이올린이 내는 울림은 마치 음의 구름 속을 거니듯 느껴집니다. 부드러움과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 과르니 에리의 바이올린은 그와 다릅니다. 과르니 에리의 바이올린은 막 내린 눈과 같습니다. 그 울림에서는 소복소복 내린 눈을 발로 밟을 때의 느낌이 납니다. 포만감이 느껴지고 사각거리고 만족스러운 느낌이지요. 과르니에리의 음은 진하고 어둡고 압축할 수 있으며 깊은 곳에서 불그레한 울림을 냅니다. 과르니에리는 도전하고 투쟁해야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은 이와 다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거칠고 나쁜 소리가 납니다. 언제나 악기와 하나 되어 음을 하나하나 얻어 나가야 합니다. 몰아붙이고 권력을 행사하려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다 보면 스스로 악기가 되어 연주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영혼을 어루만지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는 음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악기는 든든이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그런 악기들은 억지 부리지 않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습니다. 천박하지 않으며 음색 조절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성서가 악보라면 그 속에 담긴 구절들은 오선지 위의 선율입니다. 성서에는 은혜의 울림을 지닌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자신을 잃고 연주해줄 악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악기가 되어 그 선율을 연주할 때 이는 우리가 은혜로운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들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해 음이 나온다고 바이올린이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음악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어떤 음악이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것, 즉 은혜의 선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무시한 채 다른 일을 표절하려 할 때 우리의 재능은 마르거나 썩어버립니다. 은혜는 인간이 할 일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을 통해서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누구인지 배우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되라. 모든 악기가 자신만의 고유한 공명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넌 왜 스트라디바리가 되지 않았니? 넌 왜 이사야 선지자가 되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넌 왜 아무개가 되지 않았니? 하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입니까? 역설 속의 진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나는 종종 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권리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 특별한 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험이 닥친 곳에는 신이 없단 말인가? 먼 곳의 일이야 나와 상관없으니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나만의 믿음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내가 신을 의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가?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만 의심이 나를 흔드는가? 내가 잘 지내면 신은 좋은 분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이 나를 버린 탓인가? 자기의 고난 앞에서만 신과 싸움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믿음의 징표인가? 나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신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신과 씨름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그저 감사하고 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유치하고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행복 안에서 마비된 믿음은 무지와 자아도취와 두려움이라는 뿌리 위에 자란 믿음입니다. 이는 열린 믿음이 아닙니다. 열린 믿음은 신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열렬하게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메시아의 작업장으로 인도합니다. 메시아와의 첫 만남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과 환경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고자 한다면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성서의 이 구절은 진리가 담긴 역설입니다. 예수는 모두의 종이며 모두에게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즉 그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물만큼 부드럽거나 약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누르고 그토록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김을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부번은 인격적인 하느님을 포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관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관념은 기껏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뿐 그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느님은 우리와 관계 맺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듣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행동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하기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하느님이 말하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몸이나 마음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좋은 울림을 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고통을 통해 유지되는 듯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안에서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용솟음칩니다. 조화에 대한 동경이 살아나지요. 이런 동경이 없다면 세계의 음악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몇 주씩 등에 통증을 느낄 때면 나는 반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어휴, 등 통증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한 번으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내 뜻을 모두 들어준다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등 통증은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자신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등 통증은 내게 자신을 혹사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 위기 없는 삶은 온갖 고난을 통과하며 인도받은 삶보다 소명을 이루기가 더 어려웠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함께합니다. 신이 함께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심오한 위로가 우리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는 숨막히는 현존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바이올린을 만들 때 대패가 나뭇결을 거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뭇결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보면 대패가 무턱대고 나무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창조주의 지혜는 다 어디로 간 거지? 하지만 그런 고통을 거쳐야만 중요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뭇결이 갈라지며 자기 성질을 알리는 지점, 즉 대패가 강하게 진동하고 나무가 거친 소리를 내는 곳에서 바이올린 제작자는 나무를 알게 됩니다. 나뭇결을 거스르는 거친 대패질은 나무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지혜는 여전히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지혜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을 뚫고 들어갑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기막히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닥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신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신비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렇게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중 한 부분입니다. 신은 언제 어디서도 생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이 우리 몸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듯이 믿음의 고통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암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통이 없으면 이 세상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이웃사랑을 일깨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자아에 편협한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서로 의존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와 상호 의존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견딜 만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을 유지하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거나 기로할 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 뒤에 남는 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는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믿음을 재산처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곡식처럼 창고에 쌓아두거나 더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을 쌓았으니 이제는 쉴 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과 경악이 삶에 들이올 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의심 속에는 자문하는 믿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저 틀에 박힌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대답은 없습니다. 더 나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라 해야겠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틀에 박힌 무지의 얇은 얼음 위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의심과 혼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통해 의심을 떠나는 일은 드뭅니다. 의심과 결별하는 것은 대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무심함입니다. 무심함은 사랑의 죽음이자 믿음의 죽음입니다. 물론 의심이 믿음을 더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하는 물음에 나를 설득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다를 수도 있고 결국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금긋기. 진리에 관해 말하는 사람 중에 필요 이상으로 울타리를 치고 금긋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편 따지며 진리의 범위를 정하기에 바쁘지요. 예수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진리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해.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해. 그렇게 진리의 울타리를 꽁꽁 둘러치고는 예수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들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지키기는커녕 나를 잃어버리려는구나.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금긋기에 전력을 쏟으니 어떻게 내 말이 귀에 들어가겠는가. 진리를 사랑한답시고 그 영역을 정하고 포용없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것,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진리의 영역을 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편협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조악한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탄식을 듣고 힘을 모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리의 청결을 마음의 청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만남에는 기껏해야 판단만이 있을 뿐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의 색깔로 물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은 진동하는 현의 울림을 자신에게 주어진 공명으로 물들입니다. 모든 시대와 문화는 저마다 자기만의 공명을 지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신의 형상을 봅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었다는 말은 우리가 신이라는 뜻도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뜻으로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믿고 받아들이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소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은혜의 도구로서 울림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은혜는 그 빛이 바랍니다. 자기에 대한 성실함이란 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희망은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숨어있던 곳을 떠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듯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는 너는 지금 어디쯤 왔느냐? 내게 준 모든 해와 날이 지나갔다. 너는 그동안 너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나아갔느냐 하는 물음이 아닐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피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조리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숨어있던 곳을 떠나 오래전에 이미 깨달은 진리 앞에 마주 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성과 다르게 인식합니다. 마음은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라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식합니다. 관계 속에 살 때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찬미하는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교리에 더하여 신비와 윤리와 의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독단적인 신념에 빠져 결국 신을 낡은 교리로 전락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인식을 거슬러 살아갈수록 우리 내면은 점점 마비되고 결국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충격입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자아가 궤도를 벗어나게 하는 충격 말입니다. 충격과 함께 드디어 떨치고 일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인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목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도교에서는 길이 곧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를 알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는 길은 잘못 접어든 길입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통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길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 뒤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느님은 이것이 생겨나라 저것이 생겨나라는 식으로 말했고 그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은 첫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 물음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숨어있던 곳을 박차고 나옵니다. 하느님의 질문이 인간을 끌어냅니다. 그 물음에 응하여 숨어있던 곳을 떠날 때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본질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한 말과 상통합니다. 노자는 겸손한 삶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라가 아래로 임할 때 이는 세상이 합쳐지는 지점이 될 것이다. 예수는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한 하느님입니다. 좋은 혼합법의 비밀. 바이올린 제작 단계 중 가장 아름다운 과정을 뽑으라면 칠하는 과정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칠을 통해 나무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습니다. 초벌칠의 굴절률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칠을 통해 가문비 나무의 결이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이고 표면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좋은 칠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무를 살려줍니다. 나무 속에서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고급 칠감에는 수많은 성분이 섞여 있지요.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섞어야 하는지 그 비율은 전통적 혼합법을 통해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바이올린 장인의 작업장마다 을의 칠감 혼합법이 있습니다. 그 혼합법의 비밀은 사람의 공동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끈끈한 진주알 같은 메스틱 검은 칠감에 섞여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화석처럼 단단한 호박수지는 질감 속에서 녹아 아마인유와 합쳐집니다. 불그레한 벤조인은 칙칙함을 거두어 칠이 빛나게 합니다. 이 밖에 알로에, 천연 고무수지, 다마르, 산다락 등 모든 수지가 저마다 지닌 재능을 발휘합니다. 좋은 혼합법은 다양한 성분을 조화롭게 섞어 최고의 칠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다양한 재능이 어우러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은 따로따로 고독하게 존재할 때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빛을 발합니다. 육체적 재능, 정신적 재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수지는 칠감 안에서 고유의 재능을 발휘하며 녹아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칠감 속에서 녹지 않는 고독한 성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지도 염료도 기름도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절한 온도에서 적절한 양이 섞일 때 저마다 지닌 재능을 한껏 발휘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충고와 판단의 차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긍휼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줍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인식하고 환영하고 발휘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신이 내린 재능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깨닫는 것이 네 몫이다. 너는 네 삶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선물을 이끌어내어라. 혹시 우리의 시선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재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내주며 삽질할 때 흙이 삽의 운동 에너지에 제동을 걸듯 연주할 때는 공기가 바이올린의 진동 에너지에 제동을 겁니다. 사실 악기는 이렇게 제동이 걸려야만 자기 소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이올린 주변 공기가 음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흙이 삽의 힘을 앗아가고 공기가 바이올린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소명의 삶을 사는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에너지를 요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우리의 힘을 뺍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울림을 주변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 울림을 통해 우리 내면의 소리가 전달됩니다. 삶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소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칠은 바이올린 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초벌칠이 나무에 스며들면 나뭇결이 민감해지며 진동하는 현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칠은 나뭇결의 내적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리하여 바이올린은 자기 몸통 안에서 진동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변에 내줄 수 있습니다. 울림의 형태로 말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사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칠이 나뭇결 사이로 스며들듯이 성령이 우리 내면을 채울 때 우리는 겸손과 존경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적 마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주변으로 에너지, 즉 울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 소명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느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같은 신비로움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지만 그 다양성을 아우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를 채우는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느님의 본질로 한 걸음씩 들어가 그 본질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추구할 때만 온전한 하느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랑을 구할 용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될 때만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습니다. 그를 닮아가는 것 외에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 기도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떻게 알맞은 기도의 형식이란 말인가? 하느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빠진 나불거림이 아닌가? 하느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한낱 넋두리가 아닐까. 예수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여러 말을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하는 것에는 정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굉장한 솔직함을 동반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행위는 자기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는 태도, 자기 도취적인 태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곤궁과 필요를 인정하고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스스로 겸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늙은 수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께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해 하느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하느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자신의 곤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든 하느님이 생명과 무관하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느님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랑의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늘이 나의 기도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준다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마나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사랑을 무시하는 신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하느님의 부추김이 작용합니다. 하느님이 가만히 기도를 권할 때 나는 기도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도를 기다립니다. 늘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이 부추길 때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와 사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표현이니까요. 행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쳐간 선배들 덕분에 수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문화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재능을 미미하게나마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치유에 이르는 자기 망각.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즉 나는 받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거룩함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알지만 예수가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깨끗함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은혜를 믿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신을 향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는 사랑받음의 본질인 자기 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제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나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된 상황을 그려봅니다. 예수가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런 연습은 내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눈을 감고 이런 모습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는 치유에 이릅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은 덕을 쌓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기는 예수와 만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습니까? 자기가 쌓은 덕을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되겠다고 하느님도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돼지 저금통을 깨서 세상을 몽땅 사버리겠다고 말하는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물과 같습니다. 그 물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만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발을 씻기도록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삶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선해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을 획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사랑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점수를 모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사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과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풀리리라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어떻게 될 것처럼 단박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요란 떨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일상을 살아낼 힘을 지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바꾸는 사람만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회의 장소. 바빌로니아의 탈무드에 참회하는 자가 선 자리에는 완전한 의인도 감히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깨닫고 돌이키는 자리야말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참회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참회는 자신의 생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힘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회개의 장소는 감정이 앞서는 곳이 아니라 명백하게 돌이키는 장소입니다. 영국 시인 헤렉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기 저장고를 비우고 송아지 고기와 양고기를 치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고기 접시를 치우고 큰 접시에 대신 생선을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1시간 금식하고 허기진 채로 걷는 것 아니면 눈을 내리깔고 부르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밀 한 단과 고기를 굶주린 영혼에 베푸는 것이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은 다툼과 해묵은 논쟁과 미움의 끝을 내고 그대의 생명에 할례를 행하는 것, 애통함으로 그대의 마음을 찢고 그대의 의장이 아니라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짓는 가장 큰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용서와 돌이킴이라는 문을 통과해 하느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변치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춤했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잡초를 베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타락의 길로 가는 아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받는 사람을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는 사랑을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을 허락합니다. 무작정 베버리는 것은 성급한 행동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상처난 부위에 부드러운 치유의 손을 얹고자 합니다.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은 상처난 부위가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의 손길을 허락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을 듣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나는 연장을 사용해 형태를 다듬습니다. 바이올린은 일종의 조각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종의 조각품입니다. 인생길에 경험하는 아름다움과 충만함만이 아니라 고통과 의심도 우리의 내면을 조각합니다. 고통과 의심도 때로는 믿음을 조각하는 연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계산하고 진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잊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혹은 약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혜의 도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지요. 첫 번째 일꾼은 의욕도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고 묻자 그는 보면 몰라요? 구덩이를 파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첫 번째 일꾼보다는 기분이 나아 보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그는 우린 높은 벽의 기초를 놓고 있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쁨과 생동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지금 우리는 멋진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 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일꾼처럼 보면 몰라요? 산에 오르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추위가 몰려오고 길이 험해지면 발걸음을 멈춰버리겠지요. 하지만 진정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일꾼처럼 자기가 찾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그려보고 그것으로 만들 바이올린의 순순하고 청아하고 역동적이며 빛나는 음색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런 상상이 우리의 발걸음을 날아갈 때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울림을 위해 좋은 목재를 찾아 나서며 수고를 잇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소망은 노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발견한 순간 때맞춰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쏟아질 때에 숭고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처럼 경건한 순간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진 마음은 원하는 형태로 빚을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마음은 찬미를 통해 부드럽게 반죽됩니다. 찬미와 감사는 찰흙을 반죽하는 도공의 손과 같습니다. 형태를 빚을 수 있는 말랑한 상태를 거쳐 찰흙은 좋은 그릇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겸손한 마음은 형태를 빚을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꿋꿋이 우리의 길을 가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깨집니다. 우리는 또 왁스처럼 녹기 쉽습니다. 길을 가다가 의심과 적대심의 열기를 만나면 녹아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 우리는 말랑말랑한 동시에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말랑말랑하지만 녹을 정도로 무르지는 않습니다. 단단하지만 깨질 정도로 딱딱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한 것과 단단한 것은 반대의 성질을 지니지만 거룩한 가슴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부드러울 때와 단단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부들부들하고 남에게만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한 곡. 음악의 심포니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6세기입니다. 심포니는 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다악장 형식의 곡을 말합니다. 심포니라는 개념은 심포니아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심포니아는 함께 어우러지는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협연은 신약 성경에 친숙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 너희 중 둘이 하나가 되어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는 말에 심포니아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똑같아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은 하나 되는 것과 다릅니다. 콘트라베이스나 트럼펫은 바이올린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양국에서 그들은 바이올린과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와 어우러져 하나 된 소리를 내는 협주곡,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지녔으며 저마다 쉴 때와 연주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작곡가의 생각이 청중의 귀에 들립니다. 연주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음을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협연을 한다는 뜻입니다. 협연하려면 서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재능이 어우러지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교향곡은 각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각 연주자가 얼마나 천재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연주는 둘이 함께하는 즉흥 연주입니다. 즉흥 연주를 하는 사람은 막 빚어낸 음악에 모든 신경을 모아 귀를 기울여야 하며 상대방을 위해 한 번씩 연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즉흥 연주는 음악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연주는 신뢰와 열린 마음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울림을 듣고 그 음악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바로 음악가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빛이 그림의 매질이라면 시간은 음악의 매질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음악은 귀로 듣는 사랑입니다. 미카엘은 내가 주선해준 1724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악기가 놀라운 음을 내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기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것입니다. 악기는 미카엘로 하여금 평소와 다른 연주를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편안하게 연주하도록 했겠지요. 악기의 음을 끌어낸 것은 음악가였지만 악기의 음 역시 음악가 안에 무엇인가를 어루만져 변하게 한 것입니다. 악기와 음악가는 분명 다른 존재이지만 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멋진 악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신학자와 예술가,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삶의 원칙을 정리해보는 행위는 자연스럽습니다. 삶의 원칙들은 자기 인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추구하고 싶은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칙에 담아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세간의 원칙들을 빌려도 되지만 이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동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칙을 어기면 삶의 아름다움이 손상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원칙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가슴에 새기십시오. 16세기 신학자 루터는 모든 인간은 신학자다라고 했고 20세기 예술가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을 해석하고 형상화해 나갈 과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삶을 해석한 결과가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삶을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신학자이자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은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 핑계대지 않겠다는 용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문제 있는 행동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 두면 진리가 도전해 옵니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진리에 관심을 둡니다. 그 진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데도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진리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인간으로서 우리 행동의 삶의 원칙을 어길 때 그 원칙은 가시가 되어 우리를 꼭꼭 찌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이런 모순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돌이킴을 선택합니다. 오직 돌이킴을 통해서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 뜻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항할 때 어느 부분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바꾸고 캐물어야 하는지 스스로 압니다. 인간은 그렇게 돌이키며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형상은 다른 의견이 전혀 끼어들 틈 없는 객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의 주관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술가든 신학자든 구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리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견디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듣고 묻고 찾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고독한 자신을 맡길 준비를 하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고독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기 것을 공동체에 내줄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얗게 애벌칠한 캔버스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의 캔버스에 자신을 묘사하도록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상으로 만들도록 맡기십시오. 삶의 원칙. 내 삶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수정 불가능한 최종 결정도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을 통해 형성된 의견일 뿐 권위 있는 발언도 객관적인 자연 법칙도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원칙을 다음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하느님의 인도를 받을 것. 둘, 내 삶이 곧 하느님을 향한 예배임을 명심할 것. 셋, 욕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것. 억지로 집착하는 것은 욕심일 뿐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니. 넷, 분명한 일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말 것. 다섯,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느님의 지혜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여섯, 하느님 앞에서 나의 길을 책임질 것. 모든 것을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와 동료의 죄를 용서할 것. 일곱,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으니 악감정을 멀리할 것. 경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말 것.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영혼의 고요를 유지할 것. 여덟, 하느님의 신비와 친밀함을 경외할 것. 이웃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것. 아홉, 걱정하는 대신 기도할 것. 걱정거리를 하느님 안에 내려놓을 것. 열, 떠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미움이나 날카로움이 묻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 것.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계속 전달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길 것. 연주자는 곡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발휘하여 곡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연주자입니다. 아름답고 충만한 삶은 진리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절로 그런 삶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연주자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진리의 진수가 나타나도록 연습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을 위해 삶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인토네이션을 무시하는 것은 순수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 게으르고 멍청한 짓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어겼을 때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엄격함이 곧 참회입니다. 참회는 소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힘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힘을 알지 못합니다. 확신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너무 일찍 끝내려는 욕심이 아닐까요? 확신으로 충만한 신앙 고백은 어려운 과제의 정답과 같습니다. 정답을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답만 비낀다면 이는 속임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움 없는 믿음은 물음 없는 대답과 같습니다. 예수는 교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데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모든 깨달음이 공허할 뿐입니다. 깨달음을 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미 깨달은 것마저 잃을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가지 많고 뿌리 얕은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혀 쓰러지고 만다. 우리는 거룩한 삶의 원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우리 자신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삶의 제동 걸기. 종교적 진리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이에 관한 질문은 대개 거칠고 시끄럽습니다.
그 소란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엄청난 확신의 힘으로 부딪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서로 지배하려 하며 날카롭게 자기 주장을 펴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관한 논쟁 같지만 속을 보면 그냥 알력 다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신념을 내세우는데 정신을 쏟습니다. 이는 결국 우위 다툼이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상대를 누르는 일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옳고 그름을 밝힐 때는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진실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참된 것을 밝히려면 믿을 만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보증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입니다. 학문적 타당성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생각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학문과 다릅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식의 빵으로만 살지 않고 정신의 확신으로 삽니다. 나는 지식을 습득하지만 나를 떠받치는 확신을 경험합니다. 나는 파악하는 인간인 동시에 감화된 인간입니다. 그 둘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면 내 삶은 가련해질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실존은 가련합니다. 진리의 가장 강력한 보증은 사랑입니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용기입니다. 물리학자 바이츠 제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 식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사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증할 따름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삶 속에 체화되고 진리를 보증하는 것은 달라진 인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을 빌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진리는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밀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주황색을 칠할 때 적당한 보색으로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엷은 파란색을 입히지요. 엷은 파란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색을 만나 살짝 힘이 빠진 주황색은 놀라운 부드러움과 깊이를 지니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도 보색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에 보완적인 생각을 구하면 부드럽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동 걸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집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틀린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을 경험하는 문은 무지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무지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어 그를 가르치려고 그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 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당신의 지식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한 스승이기보다 믿음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권위로만 무장한 채 매일 새롭게 살고자 하지 않는 스승은 초심자만도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이 나를 지탱합니다. 믿음은 손안의 물건처럼 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있는가 하는 물음은 예 또는 아니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물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